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1편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시편 20편과 내용상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왕과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도움을 간구하는 출정시였습니다. 본문 시편 21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왕을 백성들이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나머지 절인데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과 함께 하셔서 또 있을 미래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부르는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왕이 승리하여 왕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결과 왕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셔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윗의 명성을 알게 하셨고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백성과 이방 족속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공을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그 왕을 도우셨을까요? 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왕이 하나님께 전쟁에 앞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왕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도움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그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2절과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거라는 찬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왕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노래 부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시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들은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전쟁에서도 왕의 손이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고 소멸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쟁에서도 지금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미래에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는 근거로 바로 하나님을 꼽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9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과거에 그들의 왕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들과 그들의 왕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한 분입니다. 즉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 경험했다면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 사람에게도 신실함, 즉 동일함이 요구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경험했다라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하나님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혹은 그것을 바란다면 우리도 바로 지금 현재 변치 않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미래에도 승리를 보장받는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왕을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고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왕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현재 왕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도 그들에게 승리가 임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했다면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최소한 그 과거만큼 아니 그 과거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은혜를 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도우시는 신실한 분이지만 그 은혜와 도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인생을 책임지길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의 선함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전에 뜨거웠던 그 믿음과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니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지 말고 과거의 열심과 헌신에 자랑하지 말고 오늘 지금 과거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오늘 더 뜨겁고 열심히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낸 만큼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 내는 신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